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긴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어 설교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과연 어떤 설교를 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팔복에 관한 우리가 오해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조건부 축복으로 여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번 시험에 성적이 오르면 뭐 해줄게, 핸드폰 바꿔줄게, 이런 게 이제 조건부 축복이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야 얻을 수 있는 축복. 팔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 이런 8가지의 덕목을 갖추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제 조건부 축복인데 팔복의 메시지는 결코 그런 축복, 그런 조건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복은 일종의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8가지 예를 들어서 선언하시는 내용이 오늘 팔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묵상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과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처음 전하셨던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그 내용을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후에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그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셨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도 그렇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메시지의 핵심 사상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이 8가지 복에 관한 말씀도 모두 천국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10절에 보시면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8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경우에 받을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바로 동일한데요.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사실 첫 번째부터 8번째의 이 팔복에 관한 말씀 전부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이 표현을 쓸 때 마태가 왜 이 천국이라고 썼을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을 입 밖에 내는 걸 굉장히 꺼려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호칭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기를 꺼려하고 이제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대치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걸 또 한자어로 바꾸어서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표현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위로를 말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이 뉴질랜드 땅이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런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러한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중에 하나가 땅이었잖아요. 그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풍족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곳,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첫 번째 설교의 이 팔복의 메시지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 전체의 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 메시지, 오늘 팔복의 메시지는 무슨 말씀의 성취인가 하면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 이사야의 그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면 행할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픈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인과 동시에 또한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일에 관한 그러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내가 이제 이런 나라를 세울 거야, 내가 이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라는 그러한 선포를 사람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세워나갈 그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 대한 말씀인 거죠. 자, 이 팔복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가난이 축복이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아요. 마태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심령이라는 말에 방점, 강조를 두고 있어요. 심령이라는 말은 그 영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영혼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의존, 하나님만 의존하여 사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애통하는다라는 말은 슬퍼하다라는 말이에요. 매우 슬퍼하다라는 말이 애통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기뻐해야지 왜 슬퍼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슬픔은 어떤 슬픔인가 하면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슬픔 당한 자,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들과 함께하고 그 마음을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는 것, 그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 애통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MBTI 요즘 많이 하잖아요. MBTI F, 감정적인 사람들이, T,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공감 능력이 없다, 그런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감정적인 공감만을 공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감의 달인이신 예수님께서도 단순히 감정적인 공감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당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성적으로 완벽한 해결책도 제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위로할 때 감정적으로만 위로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 병을 치유해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공감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누굽니까?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 자를 대할 때에도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게 온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격이 잘 맞고 또 잘 어울리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에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고 실제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사춘기 청소년이 처해 있는 상황과 또 우리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어른들과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공감대가 잘 형성되기가 쉽지 않아요. 달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나와 다른 누군가를 대할 때 온유하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폴 블룸이라는 예일대 심리학 교수가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정서적인 공감대 밖에서의 차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공감을 강조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분은 이 공감의 시대에 오히려 그 공감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차별당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면 LGBT, 동성애에 관한 공감되지 못한 자들, 그들을 또 역차별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영역 안에서는 서로들 정말 잘 지내고 잘 어울리지만 그 공감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오히려 역차별하는 그러한 시대, 그걸 꼬집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적은 공감 하지만 더 많은 친절이 성숙한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샘 교회도 이런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가 온전히 다 공감할 수 있겠어요? 배운 학식이 다 다르고 살아온 배경,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를 공감한다고 하지만 사실 공감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공감이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면 저도 분명히 이 시기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공감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을 존중하고 또 상냥하게 대하는 거, 그리고 이 친구들도 저를 대할 때 자기를 공감해 주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상냥하게 온유하게 대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자의 모습이다. 그런 성숙한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의 불의를 보고 모른 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신천신지가 아니에요. 뭔가 낙원, 파라다이스, 그러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야, 천지가 개벽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모든 불의와 죄악을 우리가 깨끗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말합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 당한 누군가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얻는다고 성경을 말씀하죠. 또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굽니까? 세상의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 겁니다. 삶이 아주 단순해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태,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강으로 가득한 것,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는 자.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 들어주고 저 사람 얘기 들어줘야 되고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화목하게 하는 자는 화평함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 쉽지 않은 일을, 에너지가 들어가는 그 일을 자기의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그 하나됨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요. 오늘 찬양팀으로 섬기는 찬양팀, 또 엔지니어, 또 주일학교 교사들, 오늘도 식사로 섬기는 분들, 또 안내위원, 새가족부, 많은 이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섬김은 무엇을 위한 섬김이냐?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또한 동시에 화평하게 하는 사역,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함께 서로 노력하고 헌신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에 자신들의 어떤 에너지를, 자신들의 시간을 헌신하는 자들인 거죠. 우리 모든 이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8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박해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세상과의 그 세상의 가치관과의 충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신자들처럼 정부의 탄압이나 어떤 거대한 세력의 이런 어떤 핍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박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자가 비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충돌이고 또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그 충돌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그런 어떤 영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때 발생하는 충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경험하는 박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8가지의 행복한 자의 삶은 어떤 신자가 도달해야 되는 어떤 수준이나 단계가 아니라 신자의 변화된 신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8가지의 모습을 노력해서 갖추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팔복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존재론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라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요. 의인은 의를 행해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드는 의문이 질문이 뭐냐면,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팔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 성경은 이미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 존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존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약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과 대치점에 서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신자는요, 필연적으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두 나라 사이에 놓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세상 나라의 것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거대한 충돌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유한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 내면에서 영원한 생명을 목적으로 한 삶을 살라고 소리치지만 또한 동시에 이 땅에서 편하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이 유한한 세상을 즐기면서 살고자 하는 육체의 욕망도 우리 안에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모든 신자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어느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이 영적 전쟁을 한바탕 치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팔복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팔복의 메시지를 몸소 행하시고 이루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존재 자체가 팔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단 1분 1초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바라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끊어짐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이셨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공감 능력의 달인이셨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에 예수님께서 공감 못하실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이셨어요. 세상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자 앞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했어요. 예수님의 3가지 사역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 그 외에는요, 다른 거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그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자였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에 막힌담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사실 이 팔복의 삶이 빚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팔복이셨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자의 삶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것일 수 있습니까? 이 길은 고통의 길인데,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은 순교자의 삶을 걸어가는 길인데 어떻게 이 길이 행복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요. 어떻게 이 길이 복된 길이고 이 길이 행복한 길이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걸어간 길이고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성도라고 부르고요. 그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자신이 성도이며 또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팔복의 내용과 거리가 너무 먼, 너무 팔복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을 사실 의역한 거고요. 직역하면 이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 NASB 이 영어 원문이 더 실제 이 원어 헬라어 원문과도 흡사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이 어리석고 미련한 길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한 사람의 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실존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콰도르라는 나라의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28살의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그의 노트에 적은 글귀가 있는데요. 이런 글귀를 그가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바보예요. 28살 이팔 청춘 한창 뜨거운 나이, 그 나이에 그 꽃 같은 나이에 목숨을 잃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 바보임이 분명해요.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6년을 준비했어요. 언어를 배우고 그 부족의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드디어 아우카 부족을 처음 만나러 간 그날 그들이 던진 창에 맞아 즉사했습니다. 어떻게 이 인생이 행복한 자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였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천국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12절 말씀,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람 짐 엘리엇, 분명 그는 십자가를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짐 엘리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가 그토록 가까이 하려고 했던 그 십자가가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는 그곳까지 그를 인도한 거였어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팔복을 누릴 수 없는 자임이 분명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 경지까지 도달할 수 없는 자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속아서 넘어가는 자 아닙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자가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팔복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께 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우리가 그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자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인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붙은 자가 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모방함으로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든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개 찾아가며 나갑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다시 지켜주시네.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많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이끌어 내가 갈 수 없는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회복의 사랑, 그 행복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그곳까지 주여 나를 인도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여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만을 제압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어디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하늘색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회복의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려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거대한 충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대한 충돌이 있습니다. 주여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볼 때 이해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포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되시네. 선포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유 되시네. 노래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